할렐루야. 2024년 5월 18일 삶의 첫 시간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은총이 가득하길,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함께 하셔서 증인 되시는 삶 사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통해 펼치신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시몬이라는 뜻을 아십니까? 이 말은 성직매매, 성물매매로 해석되는데요. 이 단어의 어원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 마술사 시몬은 성령 하나님을 수단화하여 자신의 부와 명예를 쌓는데 도움을 얻고자 하는 시도에서 시작된 단어가 시몬이 이후에 하나님을 팔아서 자신이 치부하려는 모든 행동들을 말하게 됩니다. 중세교회를 타락시킨 것, 면죄부 판매와 함께 성직매매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작아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루살렘뿐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받는 이들이 온 유대로 퍼지게 되었고 또 당시 천대받던 땅 사마리아,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이방의 나라들까지 복음이 전해진 일들이 있었습니다. 버려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지만 그곳에서도 성령 충만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은 기원전 730년경 아수르에 침략돼 아수르 사람들과 혼혈되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개처럼 동물처럼 여겼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그곳으로 나아가지 않았는데요. 결국 교회의 박해를 통해 동물과 같이 여겨지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이 크고 위대한 은혜, 하나님이
죄인 속에 거하시며 세상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그 임재를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항상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을 부러워하던 이들, 사마리아 사람들을 속이고 있던 마술사 시몬이 나옵니다. 상대적으로 복음이 늦게 전해졌고 또 버려진 땅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항상 유대 지역에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마술사 시몬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속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들을 속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찾아온 성도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사도, 그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며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마술사 시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심지어 마술사 시몬조차도 성령 하나님을 경험한 적 없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긴 했지만 거짓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포장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전해진 복음 13절에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듣고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7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안수받은 것을 보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보고 놀라 그곳에 찾아가서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마술사 시몬은 온갖 이단의 시초가 되었는데요. 성령 하나님을 자신의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데 이용하고자 사도들에게 돈을 가져와 자신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재할 수 있도록, 아니 그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돈을 얻을 수 있도록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성령 하나님은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고 20절에 말씀하며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들 속에 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너희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여 주시리라고 말하며 돈에 매인, 악독에 매인, 명성에 매인 그의 마음을 지적하셨습니다. 마술사 시몬이 깨닫지 못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도구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라고 하면 가고 사도들이 오라고 하면 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를 도우라고, 또 도깨비 방망이처럼 요술지팡이처럼 우리가 이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배하고 그분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 우리 삶의 이유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도구로 삼았던 마술사 시몬은 결국 얼마나 큰 실수를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의 말처럼 성령 하나님을 돈으로 사고 또 자신의 부를 이용하여 이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우리도 버려야만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대신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힘이 됨을, 전부가 됨을, 하나님이 됨을,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령한 노래와 또 찬송 중에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시다. 성령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가 필요한 것을 잃어가는 도구로 삼는 마술사 시몬의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내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정말 성령 하나님께 범죄할 때도 있지만 용서하심을 감사하고, 또 내 삶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여 그분과 함께 걸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길,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우리 함께 간구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18절 말씀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권능을 내게도 주여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어로는 페라클레토스, 그리고 우리 번역된 한글 성경에는 보혜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혜사란 뜻은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는 뜻. 이 보혜사 성령께서 임할 때 마술사 시몬이 부러워할 정도로 큰 권능이 임했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하며 불가능한 일들을 실천하는 그런 권능.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거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기도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복음을 믿게 하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은혜를 내려주시는 주체 복음의 증인이라는 겁니다. 마술사 시몬은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들만, 기적들만 생각했지만 진짜 성령 하나님의 모습은 지혜로 우리 속에 거하시며 하나님의 일들을 증거하는 일에 용기 주시며 이 땅에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힘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의 진짜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에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은 나의 생각, 나의 관점, 나의 주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 충만함의 증거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가 내 주인이 되게 하시는 것이라는 것. 말을 잘할 수 없을 때, 부끄러워 움츠러들 때도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대로 삶으로 우리가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가 되셔서 우리가 간증하고 증거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적, 이적, 병고침, 치유, 귀신 내어 쫓기 등이 능력으로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미 역사 가운데 성경 속에서 우리가 다 본 일입니다. 이 시대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함께 하신 이유는 보혜사, 우리를 지키시기도 하고 그러나 은혜 주시기도 그리고 가르치시기도 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일에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심을 기억하시고, 요즘 이단들 마술사 시몬처럼 성령을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신을 자랑하는 일들에 사용하려고 하는 이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은 기적, 이적, 병고침, 치유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능력이 없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선포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는 전도자로 삼으심을 기억하며,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는 주님의 사람 되길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요,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속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는 기도와 함께 성령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이 죄인 속에 임하신 그 사랑 감사합니다 노래하는 주님의 사람 되시고요, 치유, 예언 이런 이단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 속에 가장 정확하게 세상을 만드시고 이끄시는 그분이 알려주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대로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 드리고 우리가 허락하신 일들을 하라고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계신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신 나 향한 주님의 은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삶의 문제 힘겨워 눈물 담들일 때 날 알아주시는 주님 한없는 주님의 사랑 나 찬양하네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나의 믿음 주께 드려 나의 삶이 주를 향해 내 유일한 사랑 되신 주께 내 삶 드리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 속에 거하십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거하시는 분도 혹은 세미한 음성으로 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분을 찬양하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과 동행하는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치유와 이적과 기적, 놀라운 일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의 일부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것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대로 함께 살라고 주신 것.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사단이 가정을 깨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가족들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오늘을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 금요일인데요. 오늘만 살면 또 쉼과 회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의 은혜가 넘치기를 함께 간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해 주시고